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과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혹시 같이 해보시겠어요? 오늘도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성도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마다 겪은 어려운 고난은 많겠지만 가장 큰 역경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인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죽음은 피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죽음이라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시려고 죽으셨대 이런 말씀을 듣거나 하면은 그렇지 알고 있는 거잖아 다들 아니면 맞아 그냥 단순하게 좀 미지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식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 아니면 마음 깊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고 진짜로 일어났었던 정말 사실 그대로였던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하류 계층에서만 집행이 되었고 상류층에는 조금 더 인간적인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고문을 다 받고 예를 들면은 동물 가죽을 말려서 이제 이걸 가지런히 말려서 새끼를 꼬고 그 끝에 날카로운 돌 같은 거나 이빨 같은 거 이런 것을 단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아니면 각종 고문과 모욕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양 손목이 쇠로 된 대못에 박히고 다리 쪽에도 못 박히고 이제 떼약볕 아래 물도 먹지 못하면서 서서히 느릿느릿 생명이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만약 저에게 십자가에서 너 죽을래? 한다면 저는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얼굴도 비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은 죄값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 다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 많은 흉악한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몸소 받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번역 나온 새 한글 성경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의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를 끊었으며. 아멘. 예수께서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죽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하라고 합니다. 무장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무장한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인 태도나 지식을 철저히 갖추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위와 믿음의 근원지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올바른 길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편한 길인 것 같지만 되게 좁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 보면 박해와 핍박도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식이 달라 두 세계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을 기억해서 이것을 갑옷이 되게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끊어지게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를 그쳤다는 의미는 육체의 고난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와 단절된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은, 죄가 끊어진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죄를 끊은 우리는, 죄를 끊고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으로만 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자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만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내일 데리고 가실지, 언제 데리고 가실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실감은 나지는 않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모두 한 번씩, 그거 단 한 번씩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대로,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삶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곳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영들을 따라 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의 역사가 심판과 구원 안에서 끝나는 때가, 결론 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아니면 상황들을 보면서 아휴,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말세가 다가와서 체감상으로 말하지 않는 때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도 심판의 때가 곧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너 뭐 하다 왔니? 아니면 너 누구니? 난 너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슬피 울어야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깨어있음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보통 이 부분은 성도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은 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 손주, 손녀들보다, 나보다, 물질보다, 스펙보다, 집보다,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그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먼저 되는 첫 계명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고 우리가 습관처럼 죄악을 지니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쉽게 벗어버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참회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